검은 대륙의 개척자로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본토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의료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14시간 이상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신학 공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중국으로 갈 수 있겠다 여길 때에 중국하고 영국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840년에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일평생을 병자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1872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리빙스턴이 59번째 생일을 맞은 날입니다. 그 일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나의 사업을 완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60세가 되는 1873년 3월 19일에는 다음과 같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 생애의 여로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전능하신 인간의 보호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궁극적인 성공을 희망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오 나의 선하신 주님, 사단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해 주소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남긴 이후에요, 급격하게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던 원주민들이 리빙스턴을 들것에 싣고 다녀야 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졌어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4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한 원주민이 이 목사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걱정 말고 들어가서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내저으면서 대답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세상 가운데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29일 새벽 4시경에 원주민이 걱정이 돼서 다시 그의 오두막으로 가보니까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그 자세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조금 내려놓았더라고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호흡마저도 주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부르신다, 즉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종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 베델 성지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끼게 되면은요,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도 남기지요.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 준비하는 마지막은요, 좀 달라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 번 간청을 하는데도 오히려 일부러 강하게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끊고자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신 이유도 어떤 그리움 때문에, 또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베델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세요. 엘리야 자신이 주도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학생들을 격려하도록 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나서 이제 곧 하늘로 떠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선지학교의 제자들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분의 한느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단지 학생과 선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엘리야와 제자들이 가깝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들의 관계가 엮여져 있는지가 이 단어 가운데 잘 묻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처럼 나 이제 곧 세상을 떠나, 너네들로부터 떨어져서 나는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자신이 믿고 평생을 의지했던 스승, 아버지와도 같은 엘리야가 떠난다는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흩어지지 않도록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담대히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갈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그 길을 막아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죽으러 가는 엘리야의 길을 제자 엘리사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막은 것이 아니라 베델에 도착했어도 그렇고 여리고에 도착했어도 그렇고 같은 말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으니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나는 같이 가겠다라고 엘리야를 막아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고집이, 집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정도로 막아서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제자 50명은 그냥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고 두 사람은 결국 함께
길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도 죽음을 향해 가는 엘리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지켜보던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팔에다가 둘둘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둘둘 마른 겉옷을 물을 향해서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놀랍다.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말랐구나. 그 길을 걸었구나. 엘리야 대단하구나.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처럼 요단강이 마른 것, 엘리야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난 것, 거기에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는 이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물마저 말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같던 그 스승 엘리야를 잃게 된다는 슬픔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자신이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그 스승 엘리야를 잃게 된다는 슬픔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단지 그냥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을 잃게 되는 엘리사의 슬픔, 이 기묘한 긴장 사이에는요, 이 엘리사, 이 제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제 엘리사가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모든 생도들도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승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모든 일들, 그 능력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마치 유언을 하듯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들과 같은 제자와의 이별을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고가고 싶다는 아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는 마치 오랫동안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두고 있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갑절의 역사를 엘리사가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개역 개정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영감의 갑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의 2배를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받자 이런 교회 신년표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승보다 뛰어난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재산이나 선지자로서 가졌던 영적인 지위, 영광, 권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사반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처럼 가문,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명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집안이에요. 이름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소개하냐면은 이 엘리사가 12쌍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가를 정도로 이미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명예나 지위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이미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요,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직접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수제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그렇지요? 주방에서 서빙을 들 때 이렇게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끔 보면은 집 주인이 직접 나와서 서빙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방장이 직접 고기를 들고 나와서 앞에서 썰어주고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나 서빙하지 않고 이처럼 주방장이 직접 서빙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 말은요, 그만한 지위와 책임이 이미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엘리사가 그렇게 원했던 영감의 갑절, 굳이 자신을 거부하는 스승을 따라가서 끈질기게 구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받기 원했던 유업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루하우입니다. 루하우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성령입니다. 이 말은 어떤 능력 자체를 원했다기보다는 그 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비와도 같은 스승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우, 성령, 바로 그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갑절을 구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자신에게 장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당연하게 2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원한 것이에요. 이 장자의 표시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장자가 가지는 그 무거운 짐을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아마 장녀, 장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위치가 가지는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짐을 지기 싫어하는데
지금 엘리사는 마지막 스승 엘리야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그 부담을, 그 어려움을 달라라고, 그 어려움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요구하는 영감의 갑절은 오히려 스승이 죽음의 순간까지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헌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겸손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갑절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온통 자기 충만한 것들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크게 남들보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마치 직장인들이 조건이 좋은 직장을 만나면은 쉽게 갈아타는 것처럼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진흙탕 싸움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제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헌신했지만, 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되고 보니까 점점 더 그 마음에 부담감이,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지도력, 영적인 능력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말로는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말로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없으면 제가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엘리사가 원하고 있는 갑절의 영광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왜군의 330척의 배가 조선의 앞바다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지금 남은 것은 12척의 아주 초라한 그런 배들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왕과 조정에서는 당장에 바다를 버리고 그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그렇게 압박합니다. 휘하에 있던 장수들마저 전의를 상실하고 출정 명령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이순신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이 들어지지 않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쪽밖에 남아있지 않던 거북선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난중일기에 적혀있는 말은 아니지만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독버섯처럼 번진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극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순신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야 하겠지, 내가.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건 희생이 결국에는 장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조선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이 턱턱 막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엘리야를 따라갔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그 극한의 두려움이 엘리사를 어디로 몰아갔습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 간절한 자리로 엘리사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 두려움으로 가득하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내가 죽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자로 거듭난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갑절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나 하나의 믿음도 온전히 지키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갑절의 성령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말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들을 이 엘리야가 자신이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의 갑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결국 자신이 죽어지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그 고난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더 철저히 죽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바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르하우, 하나님의 영, 즉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했던 제자 엘리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입고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